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에 수건처럼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율법 조항이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집일 수 있습니다. 서푼놓지도 안 되는 알량한 우리의 얕은 과거의 어떤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똑똑하다고 믿는 내 머릿속의 과학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 눈에서 욕심을 떼내고 아집도 떼내고 개인적인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오류도 떼어내고 그 과학적 이성주의도 떼어내야 됩니다. 내 가치를 다 떼어내야 됩니다.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렌즈로 갈아 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거친 옷자락이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옷자락임을 알게 돼요. 그 옷자락에 희생의 붉은 보혈이 물들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변화주일이에요. 변화주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신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용모가 환하게 아주 빛나게 변화되고 이 옷도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호련히 나타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조상,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자 전통을 상징하는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뭔지 모를 그런 얘기를 아주 오랫동안 한참 하고 사라지는 그 사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가 목격하고 너무 놀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변화주일입니다. 보통 변화주일에는 교회력 성경 본문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산 위에서 놀랍게 변모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신약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버전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약 복음서의 예수님의 산상 변화 이야기의 하나의 미리 주어져 있는 구약적 예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구약 본문을 읽기도 합니다. 변화주일에 그 구약 본문은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4장 이야기인데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는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긴 하지만 이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의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면서 변모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운데 딱 두고 구약에서는 그 출애굽기 34장 본문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할 거고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산상 변화 사건까지 같이 세 가지 본문을 아우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말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재해석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아시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어디서 받죠? 시내산에서 받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데 가자마자 땅 찍고 접수증 받고 띵동 십계명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40일 동안 주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그 산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아주 깊고 내밀한 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해주시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체험을 모세가 하고 마지막에 대단원의 결과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쥐어주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는 거란 말이죠. 십계명 두 돌판을 안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에 오랫동안 노출됐기 때문에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광채가 나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산 아래로 거기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 언제쯤 모세가 내려오나 하고 기다리던 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너무 그 광채가 막 쏟아지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제서야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알고 뒤돌아서는 수건을 가져오라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뒤집기 말아서. 그래서 광채가 보이지 않게 하고
내려와서 십계명을 전달하라고 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산상변화 사건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 봅시다. 제가 아까 대략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문을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대조하면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부분이 발견돼요. 저는 오늘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에, 비슷한 부분보다는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메시지를 정리해 볼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째로 모세의 광채와 모세의 얼굴에서 났던 그 광채와 예수님께서 변화되면서 발하셨던 그 광채, 이 두 광채를 비교해 볼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죠? 빛나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빛이 나요. 일단 현상적으로는 매우 비슷하죠. 이 두 사건이. 다 환하게 빛이 나는 변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야광체와 발광체의 차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광물질 알잖아요. 야광물질. 이제 옛날식 아날로그 시계 바늘 있는 시계들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바늘에 야광물질 칠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집에 십자가 장식 같은 거 걸어놓으면 그 야광으로 된 십자가 걸어놓기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 같은 데도 야광 물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야광 제품으로 빛이 나는 건 어떤 원리입니까? 화학적으로 야광 물질 뭐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기억 못 하겠어요. 그 야광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그냥 그 자체로 빛을 낼 수 있느냐? 없어요. 이 제품이 빛 가운데 한동안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야광 물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외부에 빛 가운데 노출되면 그 외부의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내게. 흡수가 돼서 내 안에 저장이 되고 저축이 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이 야광 물질 안에 흡수된 빛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빛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외에 그 바깥에 있는 빛이 끄면 그 안에서 저장되어 있는 빛이 이렇게 밖에 나오면서 마치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그 스스로 막 빛을 내는 것처럼, 외부에 광환이 없는데도 그 자신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야광 물질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 야광 물질은 외부의 강력한 빛에 노출됐을 때 그 빛을 흡수해서 머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 에너지가, 내가 저장한 흡수한 빛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이 야광 물질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광으로 된 제품들, 빛이 꺼진 상태로 오랫동안 놓아두면 처음만큼 밝아진 모습 보이지 않고 점점 어두워지다가 마침내는 빛이 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빌려와서 머금어서 잠시뿐만 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둘둘 말았을까요? 가렸을까요? 뭐 이만희 교주, 신천지 이만희 교주라든지 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주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으면 만약에 그런 현상이 자기한테서 발현됐다 그러면 결코 얼굴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소문내고 다닐 거예요. 드러내고 다닐 거예요. 나를 숭배하라 막 이러면서.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급히 수건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그게 출애굽기 그 원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유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해석한 그 이유가 조금 다른데, 출애굽기에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워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가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하면서 다른 이유 하나를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은 자기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타나는데 이 광채가 영원한 광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워낙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 야광물질처럼 하나님의 빛을 흡수해서 잠시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것. 장차는 이 빛이 꺼질 거란 말이에요. 장차 없어질 빛, 점점 사라지는 빛. 그 빛을 이제 그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일시적인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시적인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이긴 하지만 이 빛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드러내고 있는 빛은 하나님께 잠시 빌려와서 잠시 비추는 빛일 뿐일 뿐,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이 보면 그걸 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인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부터 빌려온 인간의 영광을, 그걸 보고 열렬히 환호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같이 사라지고 꺼져버릴까 봐 모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혼동되지 않도록 그냥 가려버린 거란 말이죠. 모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려면 오히려 그것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다니고, 야, 만져봐. 야, 셀카 찍어. 내가 모델 해줄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가렸습니다. 참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까 그 말씀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 가렸지만 우리는 안 가린다. 이 얘기는 우리는 모세처럼 겸손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가리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빛은 모세가 얘기했던 그런 야광체의 빛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하는 빛은 무슨 빛이냐?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은 빛을, 외부의 빛을 잠시 머금어 빌려서 뿜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발광체인 빛이에요. 그 자신이 영원한 빛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을 오히려 봐야 해요. 오히려 그 빛을 수건을 걷어내고서라도 집중해서 봐야 돼요. 모세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 수건을 가려야 됐지만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수건을 벗겨버리고 열심히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광체의 영광을 발광체의 영광인 양 착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모세와 같은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전형적인 야광체입니다. 야광체의 전형이에요. 자기 안에 그 어떤 빛의 요소도 없습니다. 그들이 빛나는 것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스타처럼 인식되는 것은 자기 빛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그 빛을 내가 이 인생 속에서 흡수해서 일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런 영적인 광휘를 지닌 목회자들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이 내는 빛은 야광 제품처럼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총기가 넘쳤던 분들도 어느 순간에 영적인 총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광장으로 나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워낙에 나는 목사라고 인정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한두 명 빼놓고 그래도 꽤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꽤 이 시대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 대열에 합류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도를 보고 접하다 보면, 야, 이들의 빛이 꺼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받아서 흡수하지 못하고 자신이 내는 빛을 마치 자신의 빛인 양 착각하기 시작할 때 정작 내가 빛나는 옷을 입게 되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빛은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모세가 자신의 빛을 수건으로 감아서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들을 하나님 보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들 역시 실수투성이의 인간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타 목사들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더 특별하고 더 신령한 분이라는 환상도 버려야 됩니다. 물론 더 특별할 수 있고 더 경건할 수 있고 더 영성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을 절대시하거나 그분들의 빛을 사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내뿜는 영적인 광휘에 압도되어서 그분들의 내뿜는 영적인 빛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보고 숭배해야 될 그 빛의 진정한 주인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나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발광체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예배 형식에 대한 선입견 같은 거 말이죠. 고전적이고 예배학적으로 전통에 충실한 예배 정말 귀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빛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교회력 본문을 구약 본문, 복음서 본문, 사도서신 본문 읽고 또 교회에서 주어져 있는 시편도 서로 정확하게 교창하고 그 다음에 일어났다가 앉았다 계속 하고 특히 복음서 말씀 읽을 때는 일어나고 퀴리에라든지 뭉크 디미디트 뭐 이런 거 예배송들 그런 거 전부 다 놓치지 않고 다 부르고 이런 예배가 아니면 현대 예배 기타 치면서 드럼 치면서 막 기뻐 뛰는 예배 이런 예배는 경박하다거나 예배의 전통을 하나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예배학적인 관점의 어떤 지식과 인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아주 싸구려로 만든 예배다라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예배, 고귀한 예배 아주 귀합니다. 저도 그래서 예배학적인 전통을 많이 회복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빛 분명히 있죠. 거기가 의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이 그 예배 자체가 완벽하게 모범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닙니다. 댄스하고 젊은이들 이제 어린 친구들 가서 예배하는데 보면 조명이 번쩍번쩍 돌아가고요. 그런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배 자리로 나와서 그레고리안 성가나 뭐 이런 거 부르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뭐 이런 예배 의식도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뭐 이거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뭐 이렇게 영국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예배야 우리가 예배했던 것처럼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심이 내 피부로 느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게 진짜 예배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반대로.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 예배대로 저런 예배는 저런 예배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 거기에 은혜의 빛이 머금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만 가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예배도 저 예배도 저 예배도 다 은혜의 빛을 머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예배는 이런 예배인데 저 사람은 저런 예배 드리니까 저기에는 빛이 없다고 얘기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한시적인 어떤 그런 영광의 빛을 절대적인 빛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단 예배 형식이나 목회자들의 빛에만 우리가 주목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신앙생활에 형식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 우리는 절대시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특정한 목회 프로그램만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셀 목회를 해야 된다. G12를 해야 된다. 무슨 교육 목회를 해야 된다. 또 뭐 성경 목회를 해야 된다. 뭐 이것만이 교회의 생명이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니면 특정 성경 공부 프로그램만이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기 모임 했더니 그 목사님은 진짜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정말 입에 침이 튀기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그것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또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 유행했다라고 하면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교단 상관없이 다 그걸 써요. 다 그걸 써요. 한때 예수님 짜리가 유행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짜리 가지고 강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유행하니까 전체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유행하고 교단적인 특징도 없고 목회자의 마인드의 어떤 특징도 없고 다 똑같이 그렇게 갔는데 그럼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쭉 가야 되는데 유행 지나면 갈아타고 바꿔타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수많은 성경 번역 중에 특정 번역 성경에만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어요. 말씀 보존학회 이단 판명 났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어이가 없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빛을 일시적으로 머금는 야광체들이란 말이죠. 다 의미가 있고 좋죠. 좋은 것들인데 이것에만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 일시적인 빛을 비추는 야광체로 옮기고 그것을 예수님처럼 생각해버리면 우리에 빠지는 거란 말이죠. 모세의 얼굴에 있다가 사라진 광채는 한순간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에 자극을 주어서 성장하게 하는 동력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숭배되거나 그 자체로 절대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흡수된 빛을 일시적으로 내뿜거나 외부의 빛을 그저 반사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 분, 오직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시고 자기 스스로 빛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믿는 것과 착각하시고 운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교해 볼 것은 모세의 수건과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모세의 수건은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도였죠. 원래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유한한 것에, 일시적인 것에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겨서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세의 아주 멋지고 겸손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의도가 변했습니다. 모세가 빛이 났는데 수건을 머리에 씌우더라. 얼굴에 씌우더라. 아, 그러면 빛이 나는 것을 수건으로 감싸는 건가 보다. 그러니 어떻게 갑니까? 수건이 씌워져 있지 않으면 빛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거기까지만 가도 그나마 나아요. 거기서 어떻게 더 나가냐면 빛나지 않을지라도, 전혀 빛나지 않는 것일지라도 수건만 씌워져 있다면 그 속에 빛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서 확신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부채표가 아니면 활명수가 아닙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부채표, 가스 활명수. 우리 어릴 때부터 배 아프면 먹던 게 부채표 가스 활명수. 기가 막힌 약이죠. 근데 이게 부채표 가스 활명수잖아요. 근데 이제 짝퉁 제품들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카피 문구를 그렇게 바꿨어요. 부채표가 아니면 활명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활명수는 부채표에서 만든 고유명사 약이니까 비슷하게 약을 만든 복제품 약이 있어도 그거는 활명수는 아니겠죠. 활명슈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죠? 부채표가 아니면 활명수는 아닙니다. 부채표가 아니면 활명슈는 될 수 있어도 활병수는 될 수 있어도 활명수는 아닙니다. 그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채표만 그려져 있으면 다 활명수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부채표 동화제약에서 동화제약 맞나요? 거기서 활명수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엉뚱한 약에다가 부채표 라벨만 갖다가 붙여버리면 그게 활명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각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경복궁에 가면 한복 입고 관광하는 머리 노랗고 눈 파랗고 코 높은 외국인 서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복을 입은 사람은 다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서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바로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모세의 수건을 생각하면서 이 율법 조항을 거기에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에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치시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가르침을 담은 일종의 그릇이었어요. 모세가 처음에 수건을 덮었을 때 그 수건의 의도가 좋은 것이었던 것처럼 아주 적절한 그런 포장지였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모세가 그렇게 광채를 내면서 수건을 쓰집어 쓰면서 양손에 들고 내려온 게 뭐였죠? 율법이었어요. 10계명이었어요. 그 10계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모든 율법 조항을 10개로 축약하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2개로 축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해석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율법은 단 2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게 하려고 방학 숙제도 내주는 것처럼,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자유화됐지만 옛날에 교복도 입어라, 뭐 머리도 두발도 이렇게 깎아라, 뭐 이렇게 탁탁탁탁 규칙 정해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 가이드 같은 게 율법 조항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 조항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율법 조항이 점점 더 권위를 지나치게 부여하게 되면서 알맹이인 사랑이 아예 보이지 않고 율법 조항으로 덮어버렸어요. 수건을 줄줄줄 말하는데 두꺼운 수건을 덮어버리고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이 수건이 있어야, 이 수건이 많이 덮여 있어야만 이게 진짜 빛나는 것이야 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조항을 수건처럼 만들어서 잔뜩 둘러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는 정작 무관심하며 그 수건을 지키는지만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율법을 안 지키면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괴상한 교리로 변질되어 버리게 된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킨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라는 모순적인 교리가 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하려고 주어진 율법인데 이 율법 안 지키면 사랑하지 마라. 잔인하게 대해도 돼. 개인 취급해도 돼. 죽여도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율법 조항들이 수건이 되었는데 모세는 그 수건을 자기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 둘렀지만 이후의 사람들은 그 수건을 두르다 못해 이것을 자기 눈에다가 더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눈앞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여기부터 꼬인 겁니다. 바울은 이 수건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이 본문하고 이제는 매치가 되시죠?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죠? 모세의 율법은 수건에 쌓여있던 유한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것을 벗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계약, 예수님 안의 새 계약은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는 하나님의 광채, 알맹이 그 자체,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 수건에 여전히 집착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겨내고 직접 그 알맹이를 대면해야 된다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변화 사건으로 가보죠.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빛나게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신체만 변화된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옷이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도저히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희게 변했고 반짝반짝 빛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수건 같은 게 없었어요. 자기의 모습을, 존재를 가리는 수건이나 노을 같은 거 뒤집어 쓰지 않으셨어요. 이게 모세의 산상 변화와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 사건을 누가 목격했다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수제자가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면 산 아래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 무리들은 이 사건을 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에 보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세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수건으로 자기를 가렸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가린 것은 수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빛을 스스로 감추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지만 스스로 종의 형체로 변모하셨고 목수의 아들이 되셨고 떠돌이 선지자로서 거칠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으로 자기의 영광의 모습을 초라하고 평범한 유대 남성의 모습 아래 감추셨습니다. 수건으로 감추신 게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섬김과 사랑 안에 감추신 거예요. 차나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의 그 거칠고 초라한 옷에 주목했기 때문에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도저히 해낼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변화되었던 반짝이었던 예수님이 변화된 옷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외에는 차나의 사람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옷을 갈아입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수건으로 가리신 때문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는 빛나는 옷을 입으셨다가 내려올 때 야야야 나 초라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돼 하고 급히 갈아입으신 게 아니에요. 산 위에 빛나는 옷과 산 아래 사람들이 봤던 옷은 그 거친 옷은 분명히 같은 옷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겸손히 낮아지셨을 뿐이에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지구에서 가장 먼 궤도를 들고 있는 우주관 측장치. 맨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까만 공간에 빛나는 점들만 몇 개 찍혀 있는데 하지만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접속해서 바라보면 맨눈으로는 그냥 보이지 않던 까만 밤하늘로 보이던 그 우주 공간에 저 먼 천체들이 우리의 눈에 들여옵니다. 물론 제임스 웹이 담아내는 영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꼭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뭐 렌즈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뭔가를 보내서 거기서부터 되돌아오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영상화시켜서 우리에게 사진촬영해서 보내주는 거죠. 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천체들은 원래 그 자리에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맨눈에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을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던 그 빛나는 천체들이 관측이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게는 이 신호가 오지 않지만 제임스 웹이 그렇게 우리에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이 사나리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대중들에게는 초라한 떠돌이 선지자처럼 보여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빛나지 않은 분은 아니었죠. 제임스 웹 망원경처럼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인지 가능하도록 재구성하여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렌즈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렌즈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이 예수님의 그 빛나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특별한 렌즈가 뭐냐?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변화해야 될 그때가 이른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수건이 벗겨져서 정말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그 보는 방법이 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 성령의 그 렌즈라는 뜻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던 푸석푸석하고 초라한 한 30대 남성. 거친 옷을 입은 그 평범한 유대 남자가 성령 받고서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감추시고 평범한 모습이 되신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단 하나의 특징,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질적 차이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 한가운데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초라한 구유통에서 시작해서 비참한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거칠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그저 생물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평범하고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 떠돌이 유대인 남성이겠지만 성령의 눈을 비로 바라보면 그 초라한 행색 자체가 가장 빛나는 놀라운 사랑의 유력한 강력한 증거로 인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게 아니라 낮은 말구 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나는 분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위대한 케노시스, 그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 이 초강력의 사랑을 깨닫고 인식하는 순간 그 가장 낮고 초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빛나는 분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나는 본질을 보게 되는 신비한 메커니즘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영성의 세계에서 제임스 웹 이상의 신비의 관측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에 수건처럼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율법 조항이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집일 수 있습니다. 서푼놓지도 안 되는 알량한 우리의 얕은 과거의 어떤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똑똑하다고 믿는 내 머릿속의 과학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건이 되어서 우리 눈에 달라붙어 있으면 이 수건에 합치되지 않은 것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혼잣말에 되뇌게 됩니다. 부채표가 아닌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 눈에서 욕심을 떼내고 아집도 떼내고 개인적인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오류도 떼어내고 그 과학적 이성주의도 떼어내야 됩니다. 내 가치를 다 떼어내야 됩니다.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렌즈로 갈아 껴야 됩니다. 성령의 렌즈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혀뚱하면서 바라보던 예수님의 거친 옷자락이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옷자락임을 알게 돼요. 그 옷자락에 희생의 붉은 보혈이 물들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세요? 지난주에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네, 실로암. 네. 실로암에서 눈 뜨는 한 사람 이야기를 읽고 듣고 은혜 나눴죠. 오늘 산상변화주일인데 이 모세 이야기와 예수님의 변화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육의 눈은 떴으나
영의 눈은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지 않는지 잘 성찰해야 돼요. 우리는 기꺼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샘물로 보냄받아 나아가서 그 정결하게 하는 삶에서 우리의 눈을 씻고 거기서 우리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 너울들을 걷어내버리고 우리의 눈을 다시 잘 씻어야 돼요. 맑고 맑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마시고 내 지식과 경험과 어떤 내 그 알량한 가치로 가득한 그 시선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마시고 맑고 맑은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 근처에서 그저 그 빛을 반사하면서 반짝거리는 인공위성들, 그 야광체들에게 집중된 눈을 돌려서 오직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칠디 거친 예수님의 그 값싼 옷자락 속에서, 그 섬김의 삶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내는 성령의 렌즈, 여러분 다 마련해서 갖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